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밀턴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앞뒤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씨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습하면 꿉꿉하기도 하고 땀도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왔는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려는구나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이 자리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고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리라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 이 시대 주 다스리 이 시대 주 다스리 이 시대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시간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몸이 있는 자, 누군지 부르시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에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사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강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머리머리 가운데 불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따라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의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말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하나님여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병든 마음이 있고 병든 육체가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그 육신의 병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라고 출애굽 때 말씀하신 하나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내어드렸는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전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현장 한인교회를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될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고, 범사에 감사하셨는데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굳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30년을 향해 도전하라고 목표를 주신 하나님, 해밀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가 각각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서 막힌 것이 뚫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국에서 항암 치료 중인 문전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주사가 온몸에 들어가 암세포를 제거함과 동시에 사모님에게 더욱더 강건한 쾌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힘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담대히 물리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어드는 간증을 속히 듣기를 간구합니다. 곁에서 돌봄 함재 목사님에게도 힘을 잃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픔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치유를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정란 사모님, 원우진 성도님, 유소영 지사님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갑자기 부친상을 당하신 김유리 성도님과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직장과 영주권과 학업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로 이어질 교회 첫 구역 예비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모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션을 기초를 담당하는 오요한 목사님과 홍다의 사모님에게 오늘 특별히 수그룹을 인도하는 프랭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차세대들이 신령한 말씀과 거룩한 습관으로 이 주일을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박주은 목사님께서 설계하시어 주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소생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는 다이애나 사모님에게도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뉴질랜드의 안정적인 정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드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기는 주의 동도를 축복해 주실지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어린이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홍다혜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나갈 때 큰 박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두들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마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 목사님께서 마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들리시나요? 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통 없고 고난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좀 더 건강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불행, 절망의 시간들,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복병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사람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큰 병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13년 전 제자의 결혼식이 있어서 오클랜드에 가서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거기 갔는데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이제 30이 얼마 안 된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갔고 지금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자매를 아이를 만나서 참 위로하는데 제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피해가고 싶지만 때론 이런 절망과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 가까운 주변에 그리고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참 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요셉같이 순전하게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오히려 고통과 절망의 순간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아이에게,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Why me?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모르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보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 법정 스님의 책들을 심취해서 스님이 되고자 할 만큼 영적으로 많이 강하겠던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훈련되지 않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저의 신앙이 미담이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옆에서 많이 도와준 청년부의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미숙하고 어렸던 저는 그분의 기도와 돌봄 가운데에 신앙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그 교회 내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몸낸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오래전에 이 형님이 마침내 노총각 딱지를 떼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여자분은 같은 교회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는 찬양을 아주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이 형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역시 이 형님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형님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부터 아내가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 어느새 외박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동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3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일이 정말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찬양팀에 있는 다른 형제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이 배신감과 분노가 이 형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님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교회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형제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웠대. 뭐 남자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뭐. 이러한 교회 안의 가식과 수근거림이 그 형님의 마음에 더 큰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 형님을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형님의 감출 수 없는 한숨과 우는 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형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 형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제가 논쟁하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한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 입술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무리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우리 신앙인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반쪽짜리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뜨거운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로,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배우자를 찾는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풀리고 해결되면, 삶의 여유가 주어지게 되면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여유와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예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바로 앞전 역대하 11장에는 르호보암의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인 11장에는 12장에서의 평가와 달리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된 후에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사이에서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대군 18만 군을 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형제 국가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음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르호보암에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스마야야,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르호보암이 복종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왕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화되고 자신의 세력이 커지자 역대하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라딘이 요술램프의 진정도 취급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기도와 열심이 매우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분히 기복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위기와 고난에 약합니다. 이들은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파산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끝을 보고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진부한, 너무나 전형적인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로 시작되어집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특별 전차부 600명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모세에 누였던 미리암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과 찬양은 단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광야의 행진 가운데에 목이 말라오는데 구할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3일 만에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약을 풀어놓은 것처럼 너무 써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갈증의 고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8년 전쯤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날은 수술 직후 깨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간에 걸치는 대수 수술을 마치고 수술에서 깨었을 때에 강한 진통제 때문에 다행히 통증은 느끼지 못했지만 극심한 갈증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간호사를 불러 물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호흡기를 삽입해서 간호사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손가락으로 침상을 두른 소리를 내어 간호사가 다가오면 간호사의 손바닥에 물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내일 아침까지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아보려고 하지만 타는 듯한 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를 내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밤새 여러 차례 간호사를 불렀지만 이 간호사는 저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았습니다. 밤새 타들어가는 그 갈증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갈증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간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태양빛이 장렬하는 수르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20여일을 살 수 있어도 물이 없으면 3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가운데에서 한복판 3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다 겨우 3일 만에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겨우 찾은 물이 쓰디쓴 물이라니 물을 찾았다는 기대는 한순간에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도 나지만 함께 탈출했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열기와 갈증으로 여기저기서 핏빛 고꾸라지며 쓰러질 때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서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했던 시간, 잘 나가는 시간, 영광스러웠던 승리의 날들은 지나가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감내해야 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손에서 신음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3일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친히 자기 손으로 구원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였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토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To test their faithfulness to Him.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겪었던 고난은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 테스트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물이 있을 때에 그 물이 산성인지 알칼성인지 테스트하는 페이퍼 용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리트머스 용지라는 종입니다. 그 물이 산성인지 알칼성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리트머스 종이를 담가보면 그 물이 산성인지 알칼성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요, 이러한 면에서 일종의 리트머스 용지와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평시에는 잘 알 수 없지만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은 사고로 다 죽게 되어지고 믿었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은 하나님 건강마저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릴 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여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또한 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때에 모세는 또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5년 전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50도 되지 않은 저희 막내 형님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는 전화를 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정님과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가는 티켓을 끊고 가는데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이 장례식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까무러치지 않을까?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참 어렵게 그 장례식을 견뎌내셨습니다. 3일간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있구나. 저희 어머니는 그날 새벽 저에게 반쪽짜리 신앙인들과 분명 다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 다른 반쪽짜리 신앙인들과 분명히 다른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의 한 가사의 내용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욥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어려움이 닥친 순간에도 깊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던 백성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의 지나간 은혜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뭉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만날 때마다 위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불안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욥과 다윗의 모습보다는 마라 앞에 쓴물 앞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어쩌면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페일해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멸들과 종려나무 이른 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림은 마라와는 너무나 다른 마실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물이 12곳이나 있는 곳, 종려나무는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나무라서 사막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은 그곳은 정말 물이 많은 오아시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다시금 생명의 생수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져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넘쳐 흐르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겨우 11km, 걸어서 3km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엘림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번쯤은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이 자리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리 멀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아픔, 쓴맛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엘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멘토가 되는 형님은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매여서 그 형님의 아픔을 이해하는 참으로 따뜻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너무나 귀여운 사랑스러운 두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때 한숨과
눈물 많이 터져 나오는 인생의 쓰리쓴 마라에 있었지만 지금은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야 하는 마라 앞에 서 있을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기대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해밀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핑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허약한가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마라 앞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곳,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 크리스천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하며 되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온전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모습을 벗어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에 쓴 광야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신 우리 박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럼 봉헌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왕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유용한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은 헌금과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것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환영과 소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름받은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연 목사님 부친이시자 홍다희 사모님 시부모님 대신 성함은 오세근 목사님과 민경숙 사모님이십니다. 저희 일어나실 때 박수. 한 달 동안 해밀턴에 머물 예정이시다고 하시니까 한 달 동안 깊은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박주록 전도사님 지인 되시는 성함은 한경수 어떻게 집사님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아무튼 그리고 한경수, 김소영, 한애린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동정으로는 김유리 성도님, 부친 한재권 성도, 장인 되시는 분께서 6월 18일 날짜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한국에 지금 가 계시고 또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건강한 모습 다시 볼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우영 집사님, 정희재 집사님 다음 주에 출국하시나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출국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일어나실 때 잘 다녀오시라고 건강한 모습 다시 또 감사한 내용으로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청소년 사역을 하시고 계신 박진 목사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림사항으로는 오늘은 구역 예비 모임 주일로 모입니다. 식사 애찬 시간을 나눌 때 테이블에 표시된 구역별이 적혀 있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 모임 가운데서 앞으로 구역 활동을 어떻게 나눔을 가질지 문의하셔가지고 구역 활동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재직회는 목사님께서 오시는 주 3월 17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문점순 사모님께서 지금 2차 항암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몸도 이제 약해지시고 그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문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3월 8일이고요. 8일부터 10일까지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을 도우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아크고요. 주제는 Renewing Your Mind라고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애찬 준비는 이미영 집사님과 이지영 권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른 광고 없으시죠? 없으면 파송의 찬송 357장 부르시고 박지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여
하심이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엘림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저희